오늘도 교양으로 읽는 세계 종교의 저자 류상태 선생님과 함께 다양한 종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저희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종교에 관한 글을 쓰는 종교 작가 류상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는 종교의 탄생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날 서양 종교와 동양 종교의 차이가 언제부터 어떻게 발생했는지 이야기했었죠. 지난주 내용 간략히 정리해보고 오늘 새로운 내용으로 이어나가면 어떨까요? 예, 그러죠. 네. 인류의 시작과 함께 종교도 시작이 되었는데 서기전 4000년경까지는 동서양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러다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이 되면서 메소포타미아이 서기전 4000년경으로 보거든요. 네. 그러면서 동서양 종교의 차이가 서서히 드러나게 되는데 메소포타미아 종교의 특징은 네. 신적인 존재를 인격적으로 인식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제가 그 신이라고 하지 않고 신적 존재라고 했죠. 예, 그러니까 신으로 인식했지만 신이라고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그 사물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분들이 그 시절에 신으로 인식했던 그 존재를 인격화해서 인격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이 메소포타미아 종교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런 신에 대한 인격적인 인식이 그리스 로마 문화로 그대로 이어지게 되면서 서양 종교는 신을 인격화해서 믿는 경향이 동양 쪽보다 훨씬 더 강해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동양 종교도 신을 인격화하기도 해요. 네. 예를 들면 그 옥황상제다. 그러면 옥황상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또 그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고 누군가를 보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인격화죠. 네. 또 뭐 바다에는 용왕님이 계시다. 그리고 또 하늘에서 환인이 내려와서 뭐 그 환웅이 되고, 그러니까 환인이 환웅을 보내고 환웅이 또 이제 그 곰하고 결혼해서 단군 왕검을 낳고 이런 우리의 단군 신화 속에도 신이 인격화돼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그러나 동양 종교의 신은 서양 종교처럼 그렇게 구체적이지는 않아요. 예. 그리고 서양 종교보다는 훨씬 더 동양 종교가 자연 자체에 대한 경외심을 오래도록 간직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지난주에 쭉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서양 종교와 동양 종교의 차이를 지난주에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서양 종교의 탄생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서양에서는 언제부터 어떻게 신을 믿기 시작한 건가요? 네, 그 신이 어떤 신이냐에 따라서 이제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격신 신앙이 다양하게 발전된 시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기전 4000년경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네네. 자, 그러다가 서기전 10세기를 전후해서 그리스 문명이 꼽히게 되는데요. 그리스 문명에는 아주 재미있는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인용하는 많은 그 올림포스의 신들이 등장합니다. 네, 그리스 로마 신화들. 그렇죠. 네. 뭐 제우스라든지 네. 아폴로라든지 아프로디테 뭐 이런 그 여러 신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신들을 중심으로 하는 인격적 다신교 신앙이 서양 종교의 주류를 이루어요. 한동안. 네. 예, 거의 뭐 그 뭐라 그럴까? 그 서기 전의 시대에는 거의 인격적 다신교가 중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서기전 600년경에 페르시아에서 유일신 신앙이 시작됩니다. 예, 그 바로 네. 조로아스터교인데 그 신앙이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로 이어지면서 네. 서양의 종교적인 흐름이 서기 전에는 다신교 중심이었는데 서기 이후에 유일신 종교로 정착되어 가는 것이죠. 네. 예, 그렇게 됩니다. 다신교에서 유일신으로 정착되어가는 과정이 있었군요. 네네. 우리나라도 보면 단군도 하늘의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유일신 종교와의 공통점과 차이점도 말씀해 주세요. 예.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그 단군 신앙 그리고 이제 그 서양 종교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유일신 신앙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경천애인 사상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경천애인 무슨 말인가 하면 경천이라는 것은 하늘 공경, 경천. 애인은 이웃사랑. 그러니까 네. 위로는 하늘을 공경하고 그리고 이제 이 땅에 같이 살아가는 생명체 간에 서로 사랑하면서 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네. 우리 단군 신앙도 그렇고 또 유일신 종교들의 가르침도 깊이 들어가면 내용은 결국 그거예요. 비슷하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종교가 중심 가르침으로 들어가면 경천애인 사상으로 모아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런데 그게 공통점인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네. 유일신 종교는 말 그대로 신은 오직 하나뿐이라고 믿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경천애인에서 나타나는 신의 존엄성에 더해서 유일성을 함께 강조하는 게 유일신 종교예요. 자, 경천애인 하는 게 중요한데 네. 그런데 신은 유일하니까 아무데나 대고 경천을 말하지 마라. 신은 오직 하나. 한 분뿐이다. 이게 이제 그 서양 유일신 종교란 말이죠. 네. 자, 그런데 우리 단군 신앙에서는 신의 존엄성을 강조하는데 유일성을 같이 강조하지는 않아요. 신은 오로지 하나뿐이다. 환인 한 분이다. 그러니 환인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런 내용은 덧붙이지 않는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동양 종교의 특징이 다 그래요. 단군 신앙뿐만 아니라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서양 종교에 비해서 서양에 비해서 동양이 종교 갈등이라든지 분쟁이 훨씬 더 적죠. 적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데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날의 유일신 종교하면요. 유대교와 기독교, 이슬람교를 뽑을 수 있을 텐데요. 네. 이 세 종교의 관계도 궁금합니다, 선생님. 네네. 유대교와 기독교, 이슬람교 이 네. 세 종교를 유일신 종교 삼형제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네. 유대교가 맏형이겠죠. 그리고 그리스도교가 둘째가 되겠고 이슬람교가 막내가 되는데 그렇게 흐름이 있군요. 그렇죠. 네. 무슨 뭐 우열의 문제는 아니고 네. 역사적인 발생 순으로 봐서 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세 종교는 우리가 삼형제라고 표현하듯이 우선 그 섬기는 신이 같습니다. 신이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신이 다르는데 그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겁니다. 유대교에서는 야훼를 신으로 믿고 뭐 여호와라고도 하고 야훼라고도 하는 그 신을 믿고 이슬람교에서는 알라라고 하는 신을 믿지 않는가? 신이 서로 다르지 않는가? 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나 이거는 이름인데 이름이 사실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야훼라는 이름은 유대인들이 믿는 그 유일하신 신의 고유 이름이에요. 고유 이름. 그러니까 야훼는 뭐라 그러죠? 그 고유 명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알라는 네. 이슬람교인들이 믿는 신의 고유 명사가 아니라 이름이 아니라 고유의 이름이 아니라 그 유일신을 지칭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알라는 하느님이라는 말로 번역을 해야 돼요. 영어로 번역을 하면은 대문자 갓으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러니까 알라는 신의 고유 이름이 아니고 네. 그냥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냥 지칭하는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바로 그래요.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를 이렇게 부를 때 선생님. 뭐 선생님이라 부를 수도 있고 유상태님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고 작가님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죠. 네. 또 유상태 작가님, 유상태 선생님 붙여서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유상태라는 사람 따로 있고 선생이라는 사람 따로 있고 작가라는 사람 따로 있느냐? 그렇지 않죠. 아닙니다. 네. 저에 대해서 그렇게 불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유상태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작가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선생이라 그러고 이름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닌 거예요. 네. 예. 같은 신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부르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세 종교의 특징을 말할 때 우선 섬기는 신이 같다. 네. 한 분을 섬긴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신앙의 조상들도 같아요. 예. 보통 예, 그 기독교나 유대교에서 그 신이 창조한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아담이다. 다 알거든요. 네. 그다음에 노아 홍수 때에 살아난 사람이 누구냐? 노아라고 다 알아요. 이거 유대교, 기독교, 그리스도교에 공통된 겁니다. 그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 다 알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슬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똑같습니다. 예. 꾸란에 하느님이 창조해 주신 첫사람 누구냐? 아담이라고 나와요. 네. 꾸란에 홍수 때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냐? 노아라고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꾸란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들, 뭐 아랍 쪽이라든지 유대인들의 조상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라고 나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 세 종교는 완벽하게 뿌리가 같다. 그러니까 삼형제라는 호칭이 적절하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종교인들은 형제 종교라는 인식이 있어야 되고 사이 좋은 형제가 돼야 되는데 현실에는 조금 문제가 네. 있습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뿌리는 같은 종교들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네. 현존하는 유일신 종교의 시작은 네. 유대교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유대교 경전이 탈무드잖아요. 네. 이 탈무드가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는데 이 탈무드 책에서도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게 네. 어떤 책이고 또 유대인은 어떤 민족인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네. 탈무드는 유대인들의 지혜서라고 말하지요. 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유대인들이 절대 경전으로 생각하는 게 모세오경이라고 있어요. 이제 기독교 성경에도 그대로 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세 가지를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이 모세오경에 대한 해설서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자세히 얘기하면 좀 더 복잡한데 모세오경을 좀 더 구체화해 놓은 책이 또 미시나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미시나를 기본으로 해서 미시나는 그 오경을 굉장히 다양하게 그 법규화해 놓은 거예요. 네. 실생활에서. 근데 그 미시나를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 있는가 그걸 자세하게 해설해 놓은 책이 바로 탈무드입니다. 가장 쉽게 해설을 해놓은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쉽게 해설을 해 놓은 건데 네. 그게 너무 많기 때문에 좀 복잡하기는 해요. 네. 네, 그래서 서기전 5세기부터 서기 5세기까지 약 1000년에 걸쳐서 집성된 유대인의 신앙과 삶의 총체적 지침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유대인은 어떤 민족이죠? 네네. 유대인은 이제 그 혈연적인 측면하고 종교적인 측면을 말해야 될 것 같아요. 혈연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의 직계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히브리 성서에 나타난 그러니까 히브리 성서 하면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제 구약 성서가 되는데 네. 요즘에는 구약 성서 그러면 그 유대인들에게 결례가 된다. 그래서 구약 성서라고 그러지 않고 그냥 히브리 성서라 그럽니다. 구약 성서하고 같은 것이죠. 그 히브리 성서에 나타난 유일신 야훼를 믿는 신앙 공동체다. 예,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유대인 하면요.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네. 민족이라고 다들 많이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예.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이런 모든 네. 방면에 걸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없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유대인이 정말 탁월하죠. 역사적으로 봐도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도대체 무슨 원인이 있느냐? 어떤 그 신앙의 힘, 종교적 힘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저는 교육의 힘을 말하고 싶어요. 교육. 네. 유대인의 탁월성은 그들이 계속해서 2000년 동안 계속 유지해왔던 교육의 힘이 크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의 중요한 부분을 늘 외우고 쓰는
훈련을 시켰어요. 예, 예.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 과거 시대에 네. 뭐 한 300년 전부터는 특히 유럽 시대에는 유럽이라는 나라의 거의 90% 이상이 문맹이었습니다. 특히 중세 유럽의 문맹률은 거의 98%에 달했어요. 높았네요. 네. 예. 그러나 유대인들은 문명 시대가 거의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문명 시대가 없었고 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 유대인들을 찾기가 어려워요. 중세 시대에도 유대인들은 거의 읽고 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중요한 부분을 늘 외우고 쓰는 훈련을 받았으니까.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 하면은 언제나 지식인 계층이었어요. 비록 네.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자, 그런데 언제 중요한 그 전기가 일어나느냐면은 프랑스 혁명이 제 기억으로는 1789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7, 8, 9 차례로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 네, 프랑스 혁명 때. 예, 프랑스 혁명의 3대 기초가 자유평등 박애 아닙니까? 자, 거기서 중요한 게 이 평등 사상이에요. 네. 평등. 자, 민족적으로도 평등하다. 민족적 차별의식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걸 강력하게 시행한 사람이 나폴레옹이었는데 나폴레옹이 유럽 전체를 지배하지 않습니까? 네. 자,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호기가 돼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어서 그때서부터 차별이 사라지자 유대인들이 두각을 나타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철학적으로 막 두각을 나타내고 거의 모든 분야에서 유대인들이 아주 활달하게 활동하는 그런 전기가 마련된 것이죠. 이 교육은 남녀노소 불구하고 여자들도 교육을 동등하게 받은 네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그래요. 역시.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지혜로운 민족으로 꼽힐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교육이 정말 중요하네요.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조로아스터 교에서 시작한 유일신 종교가 오늘날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로 이렇게 이어졌는데요. 네. 오늘날 이 세 종교의 관계는 어떤가요, 선생님? 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그 형제 종교이니까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데. 네, 그런데. 사이좋은 관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좀 서로 냉소적인 관계에 있고, 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교에서 봤을 때, 자기 자신이 뿌리이고 정통이에요. 네.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는 엇나간 겁니다. 그렇게 봅니다. 자, 그리스도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유대교는 옛 약속에 매여서 새로운 약속을 받아들이지 못한 종교예요. 네. 예. 그래서 그들의 경전, 유대인들의 경전을 구약이라 그러고 새롭게 받은 경전을 신약이라고 해서 차별을 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슬람 역시 예수님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신의 아들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저 선지자 중에 하나로밖에 알지 못하는 미숙한 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교에서는. 그럼 이슬람교는 어떠냐?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를 형제의 종교로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요. 그리고 네. 두 종교 모두 어느 정도는 신의 뜻을 계시로 받아들였는데 네. 그런데 문제는 그 계시를 끝까지 올바로 유지하지 못하고 그 계시를 변질시켜버린 그런 잘못된 종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이 변질된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를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마지막 예언자인 무함마드를 보내주셔서 바른 길을 제대로 알려주셨다. 그래서 이슬람만이 신의 뜻을 바로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자, 그래서 유일신종교 삼형제는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고 긍정하기 어려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유일신 종교에 대해서 류상수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청취자분들께 꼭 전해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전해주시죠. 예. 제가 조금 아까 방금 그 유일신종교 삼형제가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고 긍정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와 동의의 문제를 생각해야 돼요. 자, 우리가
동의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네, 이해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서로 견해가 달라서 내가 당신의 견해에 동의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이런 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런 게 필요합니다. 이 유일신 종교에도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과 대화가 꼭 필요해요. 네, 그리고 이거는 유일신 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도 네. 적용이 되고 또 종교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꼭 필요한 그런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정말로 그 뿌리는 같은 하나인데 네. 하나에서 시작된 건데 좀 아이러니하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대로 서로의 종교가 열린 자세,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교양으로 읽는 세계 종교의 저자 류상재 선생님과 함께 서양 종교의 탄생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